함께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찬송가 368장, 새 찬송가 368장, 통일 찬송가는 486장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김종인 전도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아직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인데 왜 이 땅 위에는 그렇게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근래에는 정말 전쟁의 소문이 더 여기저기 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아버지 서로 좌니우니하면서 얼마나 다투고 있습니까? 남녀가 다투고 있고, 아버지 이런 분란들이 아버지 그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기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우리들을 교란시키고 우리들을 싸우게 만들고 하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 깊은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알 수 있기에 또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 깨닫는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으니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성신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기도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이 작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새롭게 교회가 지어져 가고 있는 교회들을 아버지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이렇게 활개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교회란 우리 각자 한 사람의 믿음이 모여 아버지 이 한 무리를 이루고 이 무리가 교회가 되어 아버지 이 작은 교회가 또 다른 교회들과 함께 아버지 협력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이렇게 다듬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여 우리 말씀 전하시는 이 강도사님, 아버지 이소구 강도사님과 함께 하시며 아버지 그 전하시는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성신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정말 삶을 행해 나가는, 그리하여 초대교회 때 우리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처럼 아버지 정말 진실로 아버지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어렵지만 기쁨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들을 권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18절에서 32절.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239장에 있습니다. 신약 239장입니다. 저부터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존재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양하실 분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붙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수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압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은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이서구 강도사님이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이렇게 허락하시고 오후에도 이어서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오직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오직 성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본문은 현대의 심각한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중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핵심이 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독의 근본적인 원인과 그리고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아가 중독 회복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옆집에 살고 있는 아이가 잘못을 저지른다면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그 아이가 이제 잘못될까봐 좋은 말로 타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똑같은 잘못만 저지른다면 아마도 더 이상은 그 아이에게 신경을 쓰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를 꾸짖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 아이는 남의 집의 자식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자식이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다면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설득합니다. 그리고 호소합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매를 들어 때리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옆집 아이를 대할 때와 이렇게 다를까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식은 그대로 내버려 두거나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식에게 있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되어지면 부모마저도 결국 그 자식이 하고 싶어 하는 대로 내버려 두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정말 최상의 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 그러니까 인간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죄를 짓고 있는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있는 상태에 때리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가장 큰 심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는 복음의 책입니다. 그런데 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로마서의 소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구원의 복음을 말하려면 우선 구원이 필요한 버림받은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절망적인 현실을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환자가 치료하기 위해서 먼저 그가 처한 병사에 대한 엄격한 진단이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삶, 즉 타락한 인간들의 삶, 이 삶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내버려 주신 삶을 이렇게 말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내버리신 타락한 인간의 모습과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22절까지 불의로 진리를 맡고 있는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을 보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진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19절을 보면 그 해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 바로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바로 그 진리가 저희 속에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진리를 거절하고 고의적으로 그 진리를 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반역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자기 안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모른 척하면서 스스로 억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진리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밖에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20절에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연을 보십시오. 그 자연 속에 나타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해보면, 그리고 현실을 통해서도 명백하게 하나님이 알 수 있음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맡고 있는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진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도 하나님을 알만한 또 하나의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양심이 그 양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라고 하더라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사람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불경건과 불의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그릇된 자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그릇된 자세를 불의라고 말합니다. 18절에서 성경은 먼저 불경건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불의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경건과 불의가 진리를 막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10계명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관계 안에 주어진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 주어지는 계명들입니다.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깨뜨리는 것이 불경건이고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잘못된 삶을 사는 모습이 바로 불의입니다. 이 계명을 깨뜨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진리 앞에 서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도적으로 진리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자기 안에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불의와 경건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진리를 막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버림받은 삶의 모습, 즉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또 하나의 타락한 인간의 삶은 우상숭배로 전락하는 삶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처음부터 말씀하셨듯이 인간의 삶은 본래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교제 속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다신론에 빠지게 되고 더 타락하면서 더 저급한 것을 섬기는 자리로 전락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증언입니다. 23절을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말씀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 자리에 사람을 얹혀놓고 썩어질 사람을 섬기다가 그 다음에는 짐승을 섬기고 더 타락하면 버러지를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해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한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때 왜 회개하고 진리를 수용하는가? 아니면 이 진리를 거절하고 도피해 버리는가? 모든 사람은 이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만 합니다. 만약 진리를 거절하고 도피를 선택한다면 결국 마지막에 가서 우상 숭배의 자리로 전락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격하게 말해서 무신론자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무엇인가를 섬기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하다못해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의 일종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땅에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종교적 비극이 있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이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는 자리까지는 가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께 등을 지고 떠나가는 것이 가장 불쌍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로 향해 가다가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을 드리면서도 정작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까이만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새로 태어난 경험을 가지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새로 태어난 경험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각을 가지고 가까이 나오기는 했지만 끝내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깊은 우상 숭배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버림받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정욕의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본문의 24절부터 17절의 말씀이 그 내용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사람들이 신이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확신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면서도 그나마 이 정도 선에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것은 어쩌면 내가 이러다가 벌받지 하는 그런 어떤 신에 대한 의식이 그들의 양심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신이 없다고 확신하게 되면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처럼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데 신이 없다고 확신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더더욱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이라면 내 마음대로 해도 누가 상관하겠습니까? 그때부터 그 사람은 용감하게 타락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용감한 타락이 나타나는 가시적인 첫 번째 현장은 바로 성적 타락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무시판과 불심판을 하실 때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적 타락으로 인한 심판입니다. 사람들은 죄 속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성적인 타락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왜 성적 타락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가에 대한 대답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자식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쓰여진 성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것을 가장 추악한 것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적인 타락이 최악의 자리에 도달하게 되면 나타난 것이 뭐냐면 동성연애의 현장입니다. 이제는 이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동성으로 실험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편지를 기록했던 로마 속에 이미 이러한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의 증언이 바로 그겁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고.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가 간음으로 인한 타락은 그나마 주님께서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지만, 그러나 본문에서는 성을 바꾸어 영리로 썼다, 이치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한마디로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신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는 먼저 수많은 여인들을 성적인 희롱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자 마침내 동성을 자기의 사랑으로 대상으로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역사가 로마의 15명의 황제들 가운데 무려 14명이 동성연애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떠난 그 당시의 삶의 현장을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가 우상숭배로 전락했을 때에 그들은 정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삶 속에 나타나는 그 극악한 현상이 바로 동성연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그 당시에 이미 그 대가를 지불하고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역사학자 타키투스는 로마 황제의 최대 고민이 무엇이냐 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의 성병을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성병에 걸려서 그런 문란함의 끝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단순히 지나간 로마의 비극에 불과할까요? 오늘 이 시대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의 모습 속에서 가장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는 문제도 바로 성적인 타락입니다. 로마를 처벌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는 침묵하고 계실까요? 우리 시대의 이런 성적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로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알려진 에이즈입니다. 오늘날 에이즈가 이 시대에 끼치고 있는 엄청난 공포를 들여다 보십시오. 얼마 지나지 않아 전쟁에서 죽은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이 에이즈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고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오래지 않아서 전 세계 인구 10명 중에 한 사람은 이 에이즈로 죽을 것이라고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시대를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나 신앙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비극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둔 시대, 정욕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무서운 삶의 현장을 보십시오. 우리는 바로 정욕을 쫓는 그런 중독 만연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도덕한 삶 역시 하나님께서 내버려둔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본문은 28절에서 32절은 그 부도덕한 삶의 내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말하는 모든 불의는 사람을 향한 삶의 그릇된 자세를 말합니다. 또한 여기서 나오는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그리고 30절에서 31절까지 그 리스트가 이어집니다. 이것을 단순한 도덕 문제로 단정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진단입니다. 불의는 항상 불경건 다음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이 순서를 바꿔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먼저 경건치 않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불의 속에 빠지고 있는 원인은 28절 첫머리에 나타났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것입니다. 28절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바로 이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정욕에 빠지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인 것입니다. 또한 도덕을 타락하게 하는 원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입장에 되어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둘 때 또한 정욕의 이런 도덕적인 문제에서 해결되어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반증하기도 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세대, 하나님 떠난 이 세대는 별 수 없이 이 불의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결과가 도덕이 실종된 부도덕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이 극치에 달하면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 도덕의 가치관을 보십시오. 도대체 무엇이 나쁘냐는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성소수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타락의 형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정부에서 두둔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그리고 죽을 죄라는 것임을 양심으로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들만
그렇게 그 짓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들을 오히려 옳다고 두둔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문제의 원인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에 있다라고 단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둔다면,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심판주이신 그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면 어떻게 불의를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건 재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삶의 처방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중독 같은 경우 상담이라든지 약물 치료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치료적인 접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해결책이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본문은 두 가지 유형의 삶에 대한 분명한 선택을 저와 성도 여러분들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불신의 삶을 봤습니다. 이 불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현상도 보았습니다. 본문 18절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성도 여러분, 불신앙의 사람은 끝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8절과 가장 대조적인 삶의 모습이 바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불신앙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지만,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리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불의함을 깨닫고 내 불의를 회개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실 때, 그리고 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럴 때 주님의 의가 옷 입혀지고 또 의를 따라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처한 이 시대의 문제, 이 시대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소망의 소식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직도 하나님 없이 사시는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분은 또 안 계십니까? 내 불경건과 불의를 주 앞에서 철회하지 못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이 불의한 내 모습을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내어놓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때 이것이 바로 구원의 소망이요 또한 중독의 해방이고 시작인 것을 또한 믿으시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사심으로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 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오염된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며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죄와 상처가 드러나서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기쁨과 소망의 소식이 우리 이웃에게도 전달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